지금 오늘 본문의 하박국 3장은 유대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주여 이럴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사오니 수년 내로 이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 같은 그런 기도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그리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데를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다 충만한 신령한 부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찢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신다고 그랬어요. 옷가게에 가면은 이 옷감을 갖다 놓고 그냥 옷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단사가 옷을 찢어요. 가위질 내고 쫙 찢습니다. 자를 것은 다 가위로 재단합니다. 그게 옷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찢어놓고 그리고 몸에 맞도록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몸에 맞도록 꿰매기 때문에 옷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계셔서 그 방면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찢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건강도 치고 물질도 찢고 환경도 어렵게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심령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 주셨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사랑의 자비의 은총의 얼굴을 향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 홍수로 죽어갑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다 보면서도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 하나님은 그 가정은 방주 안에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약속된 보호처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도 하나님 롯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험악하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 수찬성의 지진으로 인해서, 때는 저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희생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심령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맞이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풍랑 당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풍랑을 꾸짖었어요. 험한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구해주시고 편안하게 인도하십니다. 나사로 가정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지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 나사로 무덤에
주님 가셨어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주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도 살려주세요. 우리 환경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품 안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문자를 치고 있어요. 아직도 예배 시간에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나 당신의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야 되냐? 언제까지나 당신은 습관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언제까지나 당신은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못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찢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시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운 나빠서 잃어버리고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유람선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구경합니다. 누가 열심히 찬송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가 핸드폰 가지고 문자 치고 있는가, 누가 세상 생각하고 있는가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 예배당마다 크루즈 여행하듯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관광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질 못해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시간 동안 예배지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예배는 왜 언제까지나 그렇게 기다려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도 우리 힘차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그 이름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쁘게 제사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당신의 찬양은 습관적입니까? 지금 무엇을 찬송하는지 모르고, 가사 자체가 지금 어떤 것을 부르는지 모르고, 왜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란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날이 설교 듣는 날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런 심령이 사는 것이고, 이런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면 다음 같은 5가지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하이타일 가지고 비누로 샴푸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운행하시는 하나님 영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사야는 입술이 지저분했어요. 죄악을 행했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7절 보면, 그래서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죄악을 가진 자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제단 숯불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악을 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대선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지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가 기적적인 생애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아멘 하래도 아멘 하지 않은 사람 지금 3사람 앉아 있어요 여기. 응?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심령이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돼. 기생이었던 라합,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오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 멸망할 때 약속대로 구원받은 그 가정, 기생 라합이지만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가문의 증조모, 증증조모가 되었어. 비록 우리가 수치스럽고 오염된 그런 생활을 했지만은 주님의 약속된 은혜를 받으면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정말 참여해야 할 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되려고 하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죠. 이런 믿음과 의지가, 그런 성령의 결단이 여러분들 다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려면 회개의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의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국 전쟁 6.25 사변 1950년 3년 동안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처참하고 비참한 이 나라 민족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철저한 하나님 의지하는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보리떡 주먹밥 그거 한 덩어리 가지고 목숨을 연망하는 이 가난한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외쳤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 눈물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마다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교회가 무슨 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재밌는 예배, 즐거운 예배,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재미로 즐겁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내 한번 눈물을 흘리고 가리라, 내 한번 예배 시간에 눈물 한 번을 흘리고 가리라, 그런 믿음으로 교회 왔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금 재미로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를 지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회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부흥, 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뭡니까? 저 민족이 회개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평양을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요 놀라운 주의 은총을 받으려면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영국 웨일즈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자매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과연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잘못한 것 용서하지 않았어. 이 기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정말 내가 얼마나 사해 줬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어.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리들이 그 작은 교회가 다 성령의 도구가 되었어요. 영국의 작은 교회 웨일즈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이 영국 전체를 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비교는 작게 모였지만 여기서 어찌할꼬 내 심령에 이대로 더 이상은 내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심령이 깨끗해져야 당신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해야 우리 모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대로는 그냥 갈 수 없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이대로는 그냥 갈 수 없어요. 내 심령이 살아야 한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외침의 기도가 되고 이런 예배가 돼야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이 살아야 돼요. 육신도 병들면요, 그 병든 것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손해봅니다. 돈 낭비돼요. 일이 모두 다 중지됩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전진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장애받았습니다. 자기만 그래요? 자기와 관계된 모든 가족 식구가 다 지금 비상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관계자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령이 병들면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구역이, 기관이,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당하는 여파가, 한 사람의 병든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그 영의 그림에 이 전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부흥은 병든 심령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립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시켜 주는 거예요. 주여, 내 심령을 이 시간 치료시켜 주옵소서. 내 영을 치료시켜 줬어. 육신도 치료받고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많아.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 눈동자가 벌써 왔다 갔다 합니다. 안정되지 못해. 눈동자가 벌써 왔다 갔다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학생들을 앉혀놔서 공부해도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 정신이 지금, 이 부모님은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도, 예배 시간 앉으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짧은 시간인데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그 시간 많이 봅니까? 기껏해야 1시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줍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단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안수해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모두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불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져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부흥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은총을 내려워 주옵소서. 메마른 땅, 메마른 심령, 여기는 생명이 자랄 수 없어요. 메마른 땅에서는 절대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전에 있는 것도 다 말라 죽게 합니다. 그나마 있던 풀뿌리도 메마르면 다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돼요? 윤택해져야 합니다. 감정이 메마르면 안 돼요. 기도가 메마르면 안 돼. 은혜가 메마르면 안 돼요. 그건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앞서서 윤택하게 앞서서. 벌써 직장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사업장, 직장 생활할 때도요, 이 메마른 사람이 있으면요, 손님도 안 가. 고객도 끊어져. 벌써 눈동자가 달라. 여러분 보세요. 메마른 심령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심령이요, 메마르지 말고 윤택해야 여러분들 사업도, 여러분들 직장도, 여러분들 학교 생활도, 여러분들 이웃도 칭찬받고 사랑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찬송가가 귀한 것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은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윤택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샘겨새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메마르지 않아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냉랭한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이 차가운 얼어붙은 땅에는 어떤 새싹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걸 싫어합니다. 내가 미지근하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미지근한 심령은 하나님께 토한다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요, 하나님 구역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심령이 되시길 원합니다. 겨울 찬 땅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냉랭한 상태가 되면 절대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냉랭하다, 어떤 역사도 나타났잖아. 절대로 나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 누구에게? 냉랭한 마음에는 절대 기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적을 안 믿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냉랭한 심령 가지면 끝까지 평생 동안 기적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신다, 나에게 꿈이 하나님께서 움틀대게 하시는 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그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의 머리 위에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다가 뜨거워지고 찬송하다가 뜨거워지고 기도하다가 뜨거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뭔가가 뜨거워지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능한 심령이 유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만 받은 것만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찔린 것이 있습니까?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은 꼭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어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것을 말씀을 받아갖고 돌이킬 때 내가 이제 신령한 부흥이 내 속에 일어나야지, 내 가정에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야지. 이런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국회의원 교인이 있어요. 자기 가족 식구 다 놓고 나 대표로 오늘 나와서 대표로 교회 나올 때 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보, 오늘 집 봐. 왜 집을 봐요? 집은 개들이 보는 거예요. 왜 집을 보라고 하고 자기만 나옵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얼마나 잔인해요.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데. 여보, 오늘 한번 교회에 같이 갑시다.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들아, 딸아, 우리 한번 교회 같이 가자. 자기 가족에 있는 식구들에게 한번 교회 같이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표로 갔다 올게, 내가 대표로 교회 갔다 올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찔리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 복된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락교인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에서 운동회 하고 등산하고 무슨 경기하고
그럼 그때만 나옵니다. 그때 체육대회하고 그때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오락교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락으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살려고 이렇게 오늘도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이번 한 주 한 동안 신령한 부흥을 사모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는 오늘 4시부터 있는 이 성에도 신령한 부흥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노인들이 되면 연세가 많으면 시력이 나빠져요. 자그만 거 잘 안 보입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시력이 약해져서 잘 안 보인다 하면 이제는 나는 자질구레한 걸 보지 말고 큰 것만 보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고.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큰 걸 보고 자질구레한 건 그걸 볼 필요 없어. 귀도 그래요. 잘 안 들려. 조그만 소리 잘 안 들려. 그때 낙심하면 안 되죠. 그냥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필요 없는 소리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듣게 없었어. 설교 같은 큰 소리만 듣게 없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조그만 소리들이 많아요. 막 그런 소리 안 들리게 없었어. 또 노인 되면요 정신도 깜빡깜빡합니다.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막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속썩인 게 얼마나 많아. 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속썩인 거 다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천국만 기억하게 없었어. 다만 주님만 기억하게 없었어. 그 하나님의 섭리요. 난 요새 기억력이 나빠서. 그러면 천국만 보라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령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에게 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